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다 찾았으면 아멘. 기다리는 분도 아멘. 아이고 있다니까네. 새해가 돼도 있다니까네. 잠깐만 계시고.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광고 말씀을 다 드렸고 말씀도 나눴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수성, 목성, 금성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뭐 시간이 있고 뭐 거기는 뭐 며칠을 살아야 되고 몇 달을 살아야 하루고 뭐 그랬던 거 기억나시는 분만 아멘. 나 오늘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런 분도 아멘. 여러분이 설교를 까먹어야 목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미천 떨어지면 할 게 없거든.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전반에 드려요. 수성, 목성, 금성, 시간과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지금도요 우주가 멈춰있지를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고 증명한다고 얘기해요. 뭐가 되고 있다고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이 우리는 한정돼서 딱 그것만 있나 보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 별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조르주 르메트라는 사람이 수학으로 우주의 팽창을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연락도 하고 그래요? 아신다면서? 자, 이 아인슈타인의 여러분 잘 아시는 이론 가운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대성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막상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좀처럼 이해하기도 어려웠고요. 잘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한참 지나서 2018년에는요. 미국 콜로라도라는 주에서 지평미사,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대요. 별 모임이 다 있죠. 평평한 지구학회가 주최한 이 모임에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6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요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수학으로 증명하는 이들이 있었고 지금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체리피커. 아침에는 이게 부드러운 거 잘 안 돌아가요. 같이 한번 해봐요. 체리피커. 잘하셨어요. 체리피커라 그래요. 여러분 생일이나 기념일 때 우리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초를 꽂아놓고 뭘 이렇게 먹죠? 이렇게 하고 누가 또 잡채라. 옷다가 잡채에다가 뭘 꽂아? 잡채에다가 누가 초를 꽂아? 뭐에다 놓고? 네, 케이크. 그 케이크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 같이 나눠서 먹는데 여러분 케이크 이렇게 먹다 보면은 다 맛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초콜릿이 이렇게 토핑이 돼 있고 여기는 젤리가 박혀 있기도 하고 여기는 또 요새 그 흔핫해졌던 샤인머스켓도 이렇게 설탕 발라가지고 박혀 있기도 하고 어떤 것도 옛날에는 지금은 다 먹는 건데 옛날에 못 먹는 것도 꽂아놨어.
초콜릿인 줄 알고 꽉 물었다가 이빨 다 깨진 줄 알았을 때. 여러 가지 이게 토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다 보면은 되게 자기의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그쪽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쪽을 먹고, 어떤 사람은 또 과일 좋아하니까 생과일 쪽을 잘라서 먹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지가 다 처먹으려고 아무데나 쑤시고 먹는 거야 막. 이 부분을 자기가 선호하는 부분들을 체리 피커라고 한다는 거예요. 눈빛들이 이상하지?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뭘 부분을 먹나 지금 그런 표정인데, 어느 부분을 자기가 선호해서 먹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체리 피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가 평평하다, 어떤 사람은 또 지구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 각자의 이야기들을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주가 팽창하고 나면 나중에는 우주가 아예 사라진다 그래요. 수많은 별들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계속 늘어나다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 얘기도 들어오면 또 그런 것 같고, 저 얘기도 들어오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떤 편에 선다는 게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주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내 늘어진 뱃살도 측정이 안 되는데 뭘 우주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그런데 제가 이 별들을 보고서 믿음으로 걷고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의 족적을 좀 따라가면서 숨겨진 은혜가 뭐냐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0절이에요. 10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을 크게 뜨고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10절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물이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롯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삼촌의 손을 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 롯은 이제 장성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하고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잖아요. 만나는 때가 있고 헤어지는 때도 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들의 목자가 서로 많아져서 목자들 간의 잦은 다툼으로 다소 위험스러워졌음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신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 사이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들의 목동들이 늘 다툰다는 것은 이제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불러요. 그리고는 그에게 먼저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유교의 문화가 남아있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옛날에 삼강오류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시작. 성경만 알면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장유유서가 그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장유유서 들어보셨나요? 장유유서. 어른 장자에 어릴 유자, 있을 유자에 차례서자 그래가지고 이걸 직역하면은 어른과 어른 사이에는 지켜야 될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가부장적인 제도가 뭔지를 잘 몰랐던 아브라함이요, 조카를 불러놓고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네가 먼저 해.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권이 주어졌던 롯은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가로쳐놓고 제가 좀 써봤어요. 싸가지 없는 놈 했었는데 지체 없이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바로 사방을 둘러봐요. 근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 하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읽으신 10절에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뭐가 넉넉했다고요?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찬찬히 둘러보니까 거기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할 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과 또한 소와 양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비옥한 땅과 물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요, 이 10절 안에 참 많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했고 애굽 같기도 했다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 읽으면서 약간 여러분들 불안감이 좀 들지 않아요? 왠지 복선이 깔리는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은 기우일까요?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면 될 것을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애굽 땅과 같다라고 좀 꺼림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다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도시를 형성하는데 호조건이에요.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을 가보셔도요, 도시에는 항상 뭘 끼고 있어요? 그렇죠. 강, 물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 농촌에 사셔도 제가 들어보니까 외국을 선진 문명을 엄청 많이 보고 다니시더라고요. 외국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죠? 못 가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가자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도시 문명이 물을 끼고 있는 거예요.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는 무슨 강이 있죠? 유명한 강? 가보셨다면서? 허드슨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런던에는 뭐가 있죠? 템즈 강이 있어요. 그리고 파리에는 저 한 분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센강이라는 게 있어요. 센강. 그리고 우리 수도 서울에 뭐가 있죠? 한강이 있어요. 라면의 성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 충주에는 뭐가 있죠? 복탄 보교올 리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충주에 굉장히 유명한 강이에요. 복탄 리버, 보교올 리버. 내 처음에 소태교회 올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강에 끌려서 온 게 맞아요. 둘이 넘으면서 그랬잖아요. 아, 여기 정말 살만한 곳이다. 낭만적이다. 아, 근데 저 산을 넘어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강을 넘어올 때는 아름답고 낭만적인데 저 산을 넘어오려니까 막 후달려가지고 막 죽겠는 거라 막. 그러니까 저걸 보면 좋고 이거 보면 후달리고. 우리 충주에는 보교울강이 있다는 거지. 항상 어느 도시든지 문명이 형성될 때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에도 물이 있었대요. 그리고 풍요를 따라 찾아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소돔이 만들어지고 고모라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문명이 생기고 발전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일명 도시 문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처음에 보기에 좋았던 롯에게는요, 이게 치명적인 유혹거리가 됐어요.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도시의 화려함,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쾌락하는 세속적인 문명, 고스란히 롯이 원튼 원치 않든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일까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만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신중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국 같기도 한 그곳을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내가, 신앙이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처럼 산다면요, 그는 애굽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안에 쾌락성이 있으니까 쾌락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대로 끌려가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데마가 누굴까 제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이게 이름이 자주 나오는 거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집사님급은 아니에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신앙의 세계에서 거의 뭐 30년 이상 권사님 생활하다가 장로가 되려고 하는 도중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데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요.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에 타락하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부여잡지 않으면요 바깥으로 밀려나가요. 어떤 분 그래요. 아 나는 아니라고. 아 내가 뿌리가 몇 대째인데 내가 밀려나냐고. 아니에요. 저는 4대 5대 집안도 봤는데요 더합니다. 죄 지으면요 더해요.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눈이 열려서 바깥으로 달려간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권리금이 비싼 곳에서 돈 놓고 돈 먹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충만한 세상에 눈이 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해석하고 기도하는 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국 같기도 한 그것은요 한마디로 유혹과 넘어짐의 장소예요. 내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건드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애국은요 아예 처음부터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야 돼요. 자, 옆 사람과 깨우면서 인사하세요. 너무 세게 하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살살 애굽으로 가실 마음이 없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했는데도 아직도 술집이 그렇게 좋아요? 아니 물어보는 짜증내지 말고 물어보는 거잖아. 나도 목사도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술집이 아직도 그렇게 좋아요? 그 노름하고 앉아가지고 광파러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게? 물어보는 목사님 질문도 못하나? 아직도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닌데 막 남의 여자 남의 남자 이렇게 뭐 와서 살짝 스치면 뭐 전기가 통하고 그래요 아직도? 기운도 좋아 할렐루야. 아직도 그런 거요? 참 대답을 안 하니 그렇다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한 거 아니요.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그렇게 좋아요 세상이? 좀 이렇게 좀 징글징글하고 좀 위험해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왠지 폭탄 넘어와야 여기 와야 행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요새 이상한 게 이 불 꺼진 우리 동네를 들어와야 안정감을 느껴. 여주만 나가서 번쩍번쩍하고 막 그 명품관에 막 반짝반짝하잖아. 막 마음이 심란해 막.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사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래 맞다니까. 근데 몸은 교회 와 있는데 아직도 세상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게 애굽인지 어딘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지. 애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재밌는 거 사람들 만나서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곳으로 가서 교회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 별 얘기 다 해도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건 타락한 줄만 아시면 돼. 별 소리 다 해도 소용없어. 목사가 바본가? 이미 그 사람은 영이 이미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대마가 따로 있어요, 대마가? 그러면 대마 되는 거지. 세상을 사랑하여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애굽이 애굽으로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체험해야 변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거듭난 증거가 나옵니다. 삶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함께 합시다.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값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목회하려고 준비할 때 제가 대학원 가기 직전에 담배를 끊었잖아요. 또 못 들은 분들 또 충격받아. 또 지금 나갈까 봐 걱정해요.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 4학년 때까지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근데 대학원 가야 되는데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진짜 들어가니까 끊기는 끊어야겠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 이 좋은 걸 어떻게 끊지? 주님도 모시고 이것도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담배 끊는 사람한테는 딸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요? 그만큼 독종이고 그건 못 끊어. 그러니까 학부 때 4학년 때 졸업을 하고 이제 논문을 맞춰놨는데 이 끊기는 끊어야겠는데 이제 대학원을 가잖아. 이제 목사가 돼야 되니까 걱정을 하는 거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를 가긴 가야겠는데 맛이 없어지게 해주시던지 생각이 안 나게 하시던지 돈이 아예 없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같이 한번 해봐요. 어느 순간 이게 맛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여기 경험자들 많이 계시잖아. 여러분 그게 이해 가요? 아니 다른 건 끊지만 식구땡을 어떻게 끊어? 이 밥 먹고 나면 그걸 어떻게 끊냔 말이야. 이게 그 풍성한 연기를 어떻게 마다하다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시험 삼아도 또 펴봤어. 아우 맹걸 대신 내가 막 몸 안에 타고 들어간 것 같은 거 싫은 거야 막. 근데 나만 싫은 게 아니라 옆 사람이 피는데 때리고 싶은 거야. 야 이 새끼야 냄새 난다고.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폈어. 눈빛이 이상한데? 왜 사택에 한번 뭐 꽁초 보려고 지금 그런 꽁초 살펴보려고 좀 아니라니까네. 거듭나셔야 돼요. 저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싸움도 안 해보려고 애도 썼고 저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막 일본 또 들고 싸우러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친구 주변에 다 그랬어요. 그것도 안 하려고 애도 써보고 친구도 끊어보고 술 담배 다 끊어보고 다 했어요. 안 돼. 내가 애쓰면 안 돼. 성령에 붙들려야 돼. 그래야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올해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올해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동상 같기도 했다가 애국 같기도 한 삶을 반복하고 사는 거 우리의 고민이에요. 롯은 그런데 고민 없이 그 땅을 선택해 갔대요. 이 자리에 여호와의 동상 같기도 하고 애국 같기도 한 것들 속에 고민하는 순간이 지금도 연속적으로 계속 삶 속에 이루어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겸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 붙들어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엔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몸이 허약해져서 간만에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한약 한 채를 사놓고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도중에 갑자기 찬장에 있는 짬뽕라면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한약을 먹으면서 짬뽕라면을 끓이면 안 되지 하면서 물을 끓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길이 뭔지도 안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안 좋은 길도 기웃기웃거리고 쳐다보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 경험을 하고 살아요.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다 그 경험하고 살아요. 욕을 왜 안 받아요? 뭐 음란한 유혹, 시선을 끄는 유혹,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의 유혹, 재물에 끌려가지고 판단착오하는 유혹 다 있어요. 항상 그게 우리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그래요. 교회 오겠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당위성은 다 알지.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아침에 10시 반 된 거라. 그러니까 자기만의 합리성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누구를 만났는데 참 힘들었지.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밤새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밤새 먹었으니 골이 띵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쉬어줘야 돼. 그러면서 저녁 때 또 해장술을 또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못 오는 거지.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가 섞여서 가는 거야. 자, 그럴 때마다 롯처럼 바라보는 것이 저거 애굽이야. 그렇게 보이지만 저건 애굽이야.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고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끊게 만드시고 아름답고 형통하고 영적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올 한해 축복해요.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싸움이에요. 연속적인 도전과 싸움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이 세상이 온통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질퍽한 늪과도 같습니다. 내 마음의 눈이 평소 어디를 향하여 살아왔는지가 결국엔 영혼의 결판을 내고야 말 겁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드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원히 있는 그 생명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